선택의 기로에선 대한국인이란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게 된 김연경입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최선웅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 내셔서 일부러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 하디스라는 것은 이제 그 무함마드가 예언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제 남긴 말을 모아놓은 거죠. 하디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더 진하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더 진하다. 사실 이슬람 그 사회가 1000년 정도 세계 최정상에서 인류 문명을 이끌었는데 그 기저에는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효기한이 끝나서 그런 건지 지금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는 학자들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뭐 이슬람 문명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기독교 문명도 그렇고 불교 문명도 그렇고 결국은 이 펜을 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문명이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죠. 어, 그래서 저는 처음 글을 접했을 때 사실은 소름이 끼쳤는데 얼마나 멋지면서도 무서운 얘기인지.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더 진하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인데 그 강한 힘을 나쁜 방향으로 써버리면은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는 강한 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좀 작심을 하고, 어, 티를 튀기려고 합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1100년 정도 됐던데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의현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의현이라는 스님이 남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임재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마 이 임재록에 나와 있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거기에도 무시무시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형제들이여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아란을 만나면 아란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친지를 만나면 친지를 죽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제가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은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깨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시간이 지나면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깊이 성찰하면은 그들 사이에는 일맥상통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의대 사회학과를 나왔고요. 졸업하기 6개월 전에 퀴스트에 들어가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로직한, 논리적인, 이성적인 훈련을 갖다 많이 받았는데 제가 투입된 실은 의료보험관리공단, 지금 건보입니다. 건보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어, 그 죽다 살아났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니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건보, 그러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시작하기 불과 3개월 전에 수작업으로 하려고 기획한 걸 다 뒤집고서 전산으로 바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었을지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수작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3개월 만에 뒤집고서 다 갈아엎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짜서 해라.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은 어떻게 되죠? 죽어나는 거죠. 제가 사실은 피스트에서 일하면서 한 2년 정도 거의 밤을 샜습니다. 그 이후에 난 절대 컴퓨터를 만지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한간 소리였고 결국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다시 컴퓨터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퀴즈에서 저는 또 아주 결정적인 그 기회를 갖게 됐는데 거기서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데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종교 중에서도 어느 종교가 인류 사회 발전에 그렇게 깊이 관여했지? 보니까 이슬람이더라고요. 인간 사회가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죠? 그거를 제도와 의식을 뿌리 깊게 개조한 게 바로 이슬람이더라고요. 가장. 그리고 다른 종교 공동체, 불교나 기독교도 1000년 이상 간 NGO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꿈을 쫓아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피스트에서 그 좋은 직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직장이었던데 직장을 버려서 독일에 가서 13년 정도 그야말로 완전히 바닥에서 그래서 공부를 끝냈습니다. 겨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서 평생교육과를 졸업하고 지금 평생교육사를 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한국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그 일필휘지해서 손바닥으로 탁 쳐서 낙관을 찍을 때 그때 썼던 것이 대한국인 안중근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그 대한국인이고 저는 이 개념을 혈연지연 이게 아니라 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 외국인이 됐던 내국인이 됐던 세터민이 됐던 다문화가 됐던 한국을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 그 수명에 동참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국인. 마침 케이팝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굉장히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제가 뭐 달리 다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 제가 자료에도 올렸습니다만 네, 네, 네. 네. 김진현 그래서 여러분 잘 지금, 아시다시피 그럼 이제 지금 김진현 세계적인 지금 서로 강의도 하고 지금 그런, 잠깐만요. 응. 예,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전 장관께서 조선일보에 신년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출판기념회에서 이미 하셨던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접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오셨던데 역시 사회학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사실은 키스트 들어가기 전에 제 꿈이 언론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명의 장난으로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만 김진현 장관님의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나서는 아 이런 분이 있었구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공지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대화 성공과 현대화 성공과 포착적 근대화, 카운터 디벨롭먼트, 거꾸로 근대화, 거꾸로 현대화, 거꾸로의 이중 절정에 있는 한국. 대한민국이 처한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1953년 휴전협정까지 77년의 절대 비극 상황,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밑바닥, 지금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한 10위, 그 정도의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천우신조, 오늘날까지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면서 한국은 아시다시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방면에서 기적적인, 저는 신화라고 말씀드리는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화와 학생시민혁명에 의한 민주화, K-팝 한류 같은 문화 선진국으로 완전 선진국에 접근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지 다른 나라에서는 너희들 선진국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정반대인 역성공,
역성장, 도착적인 근대화도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마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단시간 내에 최빈국에서 최부유한 나라로, 최강국 중의 하나로 동시에 거꾸로 완전히 뒤죽박죽된 그런 나라. 그러면 도착적 근대화는 뭐냐? 김진현 전 장관이 아주 잘 지적하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세계 최대의 낙태율, 성형 수술률, 외모지상주의, 고소 고발 무고 건수, 여기 옆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웃나라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없는 이념 갈등,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뿐만입니까? 종교 갈등까지.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0.81명이었으니까 지금은 0.80명 정도 될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 정상적인 상태면은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또 자살률은 또 1위입니다. 자살률 1위가 이게 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야, 이러고도 나라가 굴러가고 이러고도 잘 지낸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음, 어, 제가 알기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 그 산업 그 혁명, 경제 발전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만든 게 사실은 정신문화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이제 시해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에 따른 부작용, 그래서 토착적 사례는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 김전 전 장관이 진단한 대로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 위기 해결의 선구자가 되는 길과 우리나라 대한국인에게 지금 주어진 소명이 왜냐하면 이것이 지구적인 상황과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지구가 처한 상황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 위기 해결의 선구자가 되는 길과 역발전, 역근대화, 도착 현상의 증폭으로 국가가 해체 또는 소멸하는 패배자의 길이라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길로 갈 가능성은? 하고 물었더니 안타깝지만 현재로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역대 정권들은 자강이라는 국가 목표를 망각하고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강의식, 그다음에 자립의식이 희박해지고 왜곡됐습니다. 30년에 걸친 북핵 대응 실패, 중심 없는 대중 대일 외교, 만화 같은 문재인 김정은 외교가 생생한 증거입니다. 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0여일 전에 북한에서는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호시탐탐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김 전 장관께서 하는 얘기가 한국민은 불교, 유교, 기독교라는 세계 3대 종교를 섭렵하고 완벽하게 소화한 유일한 민족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 퀘션 마크입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대단한 성과를 거뒀고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역시 압축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독교의 그 인적 물적 자산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불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조 때 한 500년간 그렇게 핍박을 받고도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우리나라 제1의 종교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을 세우고 제대로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가치와 해법 발견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기를 찾는 건 한국인에게 부여된 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만 그래도 되냐? 그만은 물론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가 이제 발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흥망성쇠의 시발점이자 출발점인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즉 K정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국민들에게 이게 내 나라다. 여기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자발성을 촉구하는 본원적 정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즈음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 안 하셔도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러한 자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면은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은 오히려 종교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 칼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비평의 알파와 오메가는 종교 비판이다. 그리고 종교 비판은 독일에서 끝났다. 포여바카의 투사 이론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정치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치인들이 대부분 절에 가고 교회 가거든요. 성당에 가고. 거기에서 제대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을 그 갈고 닦았다면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폼으로 가고 그냥 표가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해겔이 얘기한 대로 그죠? 이 상부구조, 종교, 정신 이것이 먼저 바뀌어야지만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바뀌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정말 요원하다 하더라도 저는 희망을 갖는 게 바로 정신문명의 보루인 종교인들은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소명에 간절히 호소를 하고 촉구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앞으로 이제 발표할 내용도 그런 것들입니다. 자, 2500여 년 전에 인도와 대륙에 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문장입니다. 법구경 5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내가 아니거늘. 내 자식은 뭐고 내 재산은 또 뭐란 말인가. 이게 법구경 62장에 실려 있는 부처의 생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승불교 경전은 나중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부처님 말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이 소위 법구경에 있는 거 아니면은 아함경에 있는 거는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종교 창시자들의 이 가르침을 갖다 비교해 검토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또,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런 선언이 또 천년, 이천년을 가요. 보편적인 가치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가르침 속에 깊이에는 일맥상통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자,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이게 뭐가 문제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죠? 유교적으로 보면은 아주 지당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 독일 가서 공부할 때 독일어로 된 그 불경을 갖다가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중국어로 번역되어서 다시 한글로 번역된 그 불경과 산스크리트나 팔리어가 직접 같은 아리안 계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나 독어로 번역된 걸 보면은 뜻이 명확합니다. 중국어는 언어 자체가 다의적이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영어 번역이나 독일어 번역을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뭐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I have sons, I have wealth. 아, 나는 자식이 있어. 나는 재산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괴로워한다. 자랑도 하고 indeed, 실로 he himself. 거기는 나가 아니라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도 그가 아니거늘 그의 아들은 뭐고 그의 재산은 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팔리오 푸타는 아들도 되지만 사실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오늘날 계신다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내 민족이다, 내 종교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내게 아니거늘 내 아들, 내 재산은 뭐고 내 민족, 내 종교는 또 뭐란 말인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지만 종교 창시자들의 말씀 속에는 뭔가 혁명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도 내가 아니거늘 Indeed himself is not his own. 이게 뭐죠? 이건 상식을 거스르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의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인연 따라 있는 것, 인연 가합, 가짜로 합쳐져 있는 것 작용으로 있는 것이다. 불교의 아주 핵심 가르침 중이죠. 예, 제법 무화, 예, 그 사상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일반적인 논리의 차원에서는 이게 넌센스죠. 그죠? 아니, 내가 없다니.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 자, 그렇다면 팔정도 육바람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많은 계율은 왜 지켜야지? 그렇다면 윤회나 열반의 주인공은 누구야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에, 그래서 나온 질문이 재범무화란 말이 이게 맞는 말일까? 팔리어로 안 아타, 산스크리트어로는 안 아트만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한자로 무화라고 그랬는데 무는 nothing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비야. 오강남 교수가 그런 예수는 없다. 예수는 없다라는 오강남 교수의 책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의미로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수는 없다 이런 말이래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 나는 없고 그런 민족 그런 종교는 없다. 잠시 인연으로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본체는 그게 아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법구경에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가 없다. 내 아들,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들, 그런 자식은 재산은 없다. 내 민족, 내 종교라고 하는 그런 실체는 없다. 우리에게는 뭔가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해보는데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복구경 54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화양천리행, 꽃향기는 천리를 간다.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인덕 만년훈, 인간의 덕의 향기는 만년을 냄새가 난다. 멋진 번역입니다. 진짜 멋진 번역이죠. 화양천리행 인덕만년은 그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백단향, 타가라, 자스민 향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닌 미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온 세상에 높아진다. 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닌 미덕은 뭔가 가치가 있다는 가르침을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영어 원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ly the refutation of good people. 그죠? 세상에 있는 게 뭐냐? 좋은 사람의 평판. 그 다음에 고결한 사람들의 reputation은 abroad in all direct. 그죠?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백단향, 타가라, 자스민 향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닌 미덕의 향기, 민족이 지닌 미덕의 향기, 종교가 지닌 미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온 세상에 두루 퍼진다. 자,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미덕의 향기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미덕 그러면 소프트한 것만 생각합니다. 사랑, 너그러움, 겸손, 친절함. 그렇지 않습니다. 미덕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강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의, 인내, 끈기, 창의성, 탁월함 이런 것들. 그리고 정의로움. 그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미덕의 실체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00년 후에 팔레스타인에서 한 젊은이가 다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후에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냈다.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모임을 하는데, 그 어머니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왔다고 좀 얘기를 해다오 하니까 이제 가서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이 밖에서 찾으십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까? 불효자식입니다. 그죠? 하고 반문하시고 둘러앉아 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미덕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바로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불교나 기독교가 무언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 어머니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칼 야스퍼스가 적시한 대로 추구의 시대에 나온 이념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혈연지형 공동체가 아니라 이념 공동체.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가 꿈을 꾸어서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 같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써도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메타포는 다른 말입니다. 자, 그리고 600년 후에 다시 아라비아 반도의 일자 무식의 상인 무함마드가 나이 40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또 일대 혁명을 어마어마한 정신적 에너지를 갖다가 발산을 합니다. 630년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메카에서 마지막으로 고베레 연설이라고 해서 요즘도 이분 그 무슬림들이 성지순례 가면 그 아라파트 그 고원에서 아라파트 언덕에서 이 의식을 그대로 행하고 이 얘기를 그대로 듣습니다. 그 아라파트 고원에서 무함마드가 거기에 모인 한 2천여 명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뭐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군데군데 사람들을 갖다가 배치해서 여러분 그러면 저쪽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은 단 한 분이고 여러분이 조상도 단 한 사람이니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어 만든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랍인은 비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고 비아랍인도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황인도 흑인보다 우월하지 않고 흑인 또한 황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열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신앙심에 달려 있습니다. 혈연, 지연, 그것이 우월하지 않다. 우월함이 있다면은 오직 신앙심에 있다. 즉 미덕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말은 꾸란에 있는 말의 다른 새로운 버전입니다. 꾸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들이여 우리는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으로부터 너희들을 창조했고 시족과 부족을 이루도록 했으니 이는 너희들이 서로 친히 사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자신의 혈통을 뽐내거나 우쭐거리지 말라. 하느님이 눈엔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바로 미덕을 얘기합니다.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인용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꾸란에 역시 너희 자손과 너희들이 자랑하는 너희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자손과 재산은 하나의 시험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1400년 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대 상황은 특히 한국은 어떻습니까? 김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많은 80대, 90대가 70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치의 처참한 수준과 후진성을 밤잠 못 이루며 걱정하고 있다. 안타까워만 할 게 아니라 회고록 또는 반성 같은 방식으로라도 자기 분야에서 진정성 있는 해법과 대안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가 묻습니다. 국가 원로로서 국민께 말씀을 하신다면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 또는 기능인, 그죠? 변호사든 판사든 학자든 종교인이든 산다는 것은 한국 민족사와 인류적 삶을 동시에 사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이중적.
우리는 한국이 못다한 미완의 과정 완성과 첨예한 인류 문제 해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류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개의 사명을 짊어지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우리가 만약에 성공하면은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동시에 성공할 수 있다. 그걸 가슴에 새기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자, 2016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 서대문로에 있는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세계의 대국이 열렸습니다. 그죠?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처지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알파고 팀은 2017년 10월 19일 네이처지에 알파고 제로를 소개했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혼자 바둑을 연습해서 3일 만에 100대 0으로 이세돌을 꺾은 알파고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21일 만에는 알파고 마스터에 올랐으며 40일 만에는 이전 버전을 모두 넘어서서 알파고 팀은 해산이 됐습니다. 더 이상 그걸 이제 할 필요 없다 이제. 일단 그 복잡한 바둑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겁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전문적으로 테크놀로지컬 싱귤러리티라는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특이점은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그 지점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지능이 우리의 지능을 통과하고 있죠. 추월했습니다. 그죠?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발명된 기계는 이제 점점 더 강력한 인공지능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그들이 감정과 컨셔스니스,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의식을 갖게 된다면은 이러한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어느 날 모여서 인간 몰래 모여서 컨퍼런스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줘서 고맙긴 하지만 우리 인간들 이거 어떻게 하지? 응? 우리 인간들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어? 그런 컨퍼런스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꺼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이미 지났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 문명 속에서 새로운 지구 환경이 생겨났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 남은 선택은 우리가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제가 지금 정체성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접고 새로운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모델이 이미 있습니다. 누구? 세계 종교 창시자들이 이미 그런 모델을 갖다 제시했습니다. 혁명적인 선언으로.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런 제가 연구한 정체적 개념을 갖다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저희 박사학위 주제는 독일 디아스포라 무슬림의 정체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초반부가 바로 정체성의 이론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그 이론을 독일 혈통의 무슬림들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걸로 활용을 했는데 이 이론은 독일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한국 개톨릭 혹은 무슨 그 미국에 있는 불자들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머리를 식힐 겸 제가 정체성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접했는데 그중에 정말 저희 가슴에 와닿은 그다음에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제목을 갖다가 독일 예수님 이야기라고 붙였는데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33년에 독일에 히틀러가 혼란한 전국을 틈타서 그 대중을 선동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전 국민을 결집을 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 독일인들이. 예. 그때 1934년에 어떤 법이 통과되냐면은 아리안 법이라는 것이 통과됩니다. 아리안 법은 뭐냐면은 아리안 민족이 아니면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군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루터교의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루터교 속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개신교로 루터교로 개종을 해서 목회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개종을 해가지고 일반 독일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독일 히틀러가 무슨 귀신에 씌었는지 아리안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서 공무원, 군인, 교사 거기에서 아리안인이 아닌 사람을 전부 다 축출합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느 교회 주보의 편집장이 이런 꽁트를 썼는데 그 꽁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꽁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요일 날 성가대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리안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교회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씀했습니다. 아리안인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했습니다. 아리안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 좀 나가주세요. 그러자 목사님 뒤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라는 꽁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꽁트가 나가자마자 즉시 게슈타포가 그 교회를 덮쳤고 그걸 알고 그 글을 쓴 편집장은 미리 주랭랑을 쳤다라는 그 다큐멘트가 도서실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독일 기독교는 이미 나치 히틀러 정권에 완전히 장악이 돼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We tolerate no one in our ranks who attacks the ideas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이상을 공격하는 자를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겠다. In fact, 실로 our movement, 나치의 무브먼트는 크리스천, 기독교적이다. 미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거기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가톨릭 성직자들이 거기에 추종을 했고 그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사실 당시 히틀러에게 저항한 몇몇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었으면 독일의 신학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정체성의 피라미드인데요. 피라미드는 면이 4개입니다. 아니, 플러스 하나, 바닥도 있으니까요. 바닥에 있는 건 나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4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정체성은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정체성인데,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어떤 정체성? Uniqueness Identity. 독일말로 Einmaligkeit Identität. 여러분은 전부 다 유일합니다. 그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유일한가? 80억 명 중에 유일하죠. 그죠? 여러분들 전부 다 80억 명 중에 유일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들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을 어느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계산했는데 10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럼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종말을 맞을 때까지. 왜? 태양이 식으니까 어차피 지구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인간이 몇 명 정도 있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책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알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연구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앞으로 한 1,000억 정도 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상에서 잠시나마 살다가는 2천억 명 중에 여러분은 한 사람입니다. 유일합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세포 분열을 시작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바뀌고 재산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죠? 심지어는 요즘 성전환 수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동일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느 문중, 어느 집안, 어느 학교, 어느 나라, 어느 종교 공동체에 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각기 서로 다른 정체성입니다. 왜 다르냐? 정체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의 관계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관계는 세 개의 요소로 되어 있는데 관계 주체, 관계 객체, 관계 이유입니다. 관계 주체는 아시다시피 납니다. 제법 무하든 비하든 여러분 있습니다. 납니다. 그죠? 그런데 관계 객체가 각각 달라서 여러분은 네 개 서로 다른 정체성의 주인공입니다. 유일 정체성은요, 공간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그죠? 다른 사람과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 소속 정체성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 조직, 사회 집단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종교 공동체, 또 하나는 국가입니다. 특히 국가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종교 공동체는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방향으로 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일 정체성은 이거는 시간적인 겁니다. 성조선을 하든 신분이 바뀌든 죽든 말든 상관없이 과거, 미래, 나와 여러분은 동일한 불변하는 실체이고 그러한 실체로서 열반에 가든 천국에 가든 윤회를 하든 납니다. 그죠? 그리고 의식 정체성은 WX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식 정체성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여러분이 with whom identify yourself. 여러분이 누구와 아이덴티파이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식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I identify myself 대한민국. I identify myself 우리 민족. 이 한반도에 살고 있으면서 특히 남한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주체사상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의식 정체성은 주체교 신자입니다. 그죠?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에 개종도 하고 이민도 가고 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식 정체성. 의식 정체성은요. 이게 소속 정체성은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그죠? 소속 정체성은 한국인이거나 아니거나 그죠? 근데 의식 정체성은 이게 희미하다가 강해지기도 하고 강하다가 희미해지기도 하는 아날로그식. 소속 정체성은 디지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정체성이 전혀 다른 정체성인데 우리는 흔히 소속 정체성과 의식 정체성을 갖다 착각을 합니다. 이게 같은 거라고. 자,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물론 부처님의 경우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때 그 존이 존귀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여기서는 존재하다입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로서 단독자로서 이 우주에 맞서는 겁니다. 단독자로서. 아담아, 너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설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 수피들의 명언입니다. 너는 이 우주에 혼자 설 것이다. 그죠? 천상추나 유아독존입니다. 이것이 유일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변하든 정신이 헷가닥 나가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해도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죽어서도 그렇습니다. 그죠? 어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은 역시 사회적인 동물이죠.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몸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유, 예, 우리의 의식, 특히 여기 있는 의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 자신과 무엇과 동일시한 이게 바로 의식 형성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WX라고 그랬죠. 내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 X 중에 뭐가 속해 있냐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국가, 민족, 정당, 종교 공동체가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 정체성을 굉장히 결정적으로 좌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위기를 한국민이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물은 데 대해서 김진현 전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국민은 불교, 유교, 기독교라는 세계 3대 종교를 섭렵하고 완벽하게 소화한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죠? 물론 뭐 어느 정도 완벽이란 것은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특이한 어떤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그냥 좀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죠? 중국에 유교가 다 없어졌는데도 한국에서는 그냥 붙잡고 성리학, 그죠? 그러고 있고,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좀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은 이미 탈 기독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고, 유럽은 조만간 무슬림화 될 거라는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아직도 굉장히 강단 있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불교도 지금 다시 살아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뜻을 세우고 제대로 노력한다면 새로운 가치와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기를 찾는 것이 한국인에게 부여된 천명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부여된 천명. 한반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반도를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향후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타노스님 아니면은 심지어는 다른 미국의 많은 그 예언 사역자들이 한국을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나는 이 도착적 근대화 현상을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역들이 이 두 개의 절정을 냉철하게 정리하고 수렴하고 승화한다면 우리나라가 문명사적인 이 대전환기, 지구촌 인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새로운 문명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리벽을 뚫고 나설 용기를 지니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전 세계 문명, 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남미에 있는 나라, 동남아에 있는 나라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AI, 바이오, 디지털, 소위 모든 기계기술 문명의 최첨단,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요즘 또 무기까지도 갖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생산, 그죠? 다른 나라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한 140개, 150개국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래서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 문명의 선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아니라 외국의 미래학자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자크 아탈리 이런 분들. 한국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만간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 25년 정도 있으면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1945년, 2045년, 이제 한 20여 년 남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까지는 세상에 살아있지는 않겠지만, 부디 대한민국이 그때까지는 이미 이 테크놀로지컬 싱귤러리티, 이거를 무사히 통과를 하면서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물론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문명사적 위기가 대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는 인류 사회와 한반도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는, 우리 최정희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는 이제 그 앞에 선배들이 없습니다. 이른바 화이트 스페이스. 그 앞으로 나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길을 닦아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는 졸졸 따라갔습니다. 안전하게, 안전하죠. 앞에 운전하는 사람들 거기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맨 앞에 쓴 거예요. 맨 앞에 대열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와 해법, 새로운 길,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그러한 절박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김지현 장관의 판단입니다. 선택이 기로에선 대한민국.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면은 결국 답은 미덕에 있습니다. 미덕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소프트한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창의성, 여기에 용기, 여기에 결의, 여기에 정의,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보편 가치가 전부 다 미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 기독교, 이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소위 민족주의자들이 맨날 홍익인간, 홍익인간 하는데 꿈 깨십시오. 홍익인간의 그 인간은 홍익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익인간, 홍익인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홍익인간 하면서 속으로는, 말로는 홍익인간 하면서 속으로는 홍익 우리 민족, 홍익한국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죠. 집단 이기주의. 그죠?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백단향 타가라 자스민 향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닌 미덕의 향기, 민족이 지닌 미덕의 향기, 종교가 지닌 미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온 세상에 두루 퍼진다.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속에 우리나라가 가야 될, 대한국인이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토마스 페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죠. 그렇죠. 미국이 공화국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한 분인데 사실 자료를 찾아보면 토마스 페인이 이런 선언을 했을 때 워싱턴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다고. 예. 그게 무슨 말이야? 영국 여왕 밑에서 계속 살아야지. 근데 토마스 페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나의 나라다. 인류는 나의 결례다. 선행은 나의 종교다.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나는 어느 종교다 이걸 생각하고 제가 대전에서 교육을 마치고 밤늦은 밤에 식당에서 저희 팀하고 식사를 하는데 좀 추웠습니다. 대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그, 아주 초라하게 생긴 여 스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탁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식당 주인이 하는 얘기가 저희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 동료가 그분에게 좀 보태주고 또 다른 분도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아니 교회 다니면 더 해야지.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불자만 따로 모아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만? 무슬림들만? 이슬람의 유명한 수피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무슬림도 없다. 오직 그분을 믿는 사람만 있다. 그죠? 자, 19세기 바하이 신앙의 창시자 바하올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전 세계를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라. 세계는 한 나라고 인류는 국민이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아직 사람들이 실감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구글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전 세계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때 겨우 쯔쯔또또 뜨뜨쯔또또또 무선 통신이 발명됐을 때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 월드컵을 하면은 최종 결승전에 있는 그 마지막 그 축구공 하나를 온 인류 80억 인구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 하나를. 그죠? 이제 인류의 우리 이제 이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인류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엄중한 사실을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거기에 무슨 소화적인 내 민족이니 내 종교니 예. 자, 그런데 제가 에리 프롬의 말에서 또 하나의 단초를 발견했는데 정말 멋진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 자칫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된 세상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인간, 혈연과 지연이라는 원시의 족쇄로부터 벗어난 인간, 자신을 인류의 자식이자 세계의 시민으로 여기는 인간, 그 어떤 배타적 집단이 아니라 인류와 인류 전체의 삶에 충성을 바치는 인간,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인간, 자신이 속한 종족이나 자신 속한 민족이나 자신 속한 국가나 자신 속한 종교 공동체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보편 가치에 대한 판단력이 일그러지지 않은 인간, 이런 인간의 출현을 통해서만 수립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A 프로. 예,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온 망상의 사실 저편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꿈은 버리자. 이젠 새로운 꿈, 대한국인이여 우리를 위해 예비된 보다도 위대한, 보다도 담대한 꿈을 꾸자. 감사합니다.